알 수 없습니다만 아버지는 누군가라는 글을 인터넷에서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예,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시겠지만 인터넷을 보다가 좋은 글들이 있으면 때로는 이렇게 스크랩 해놓고 싶은 마음들이 생겨서 저도 저장을 했습니다. 잘 정리해두면 나중에 설교할 때 함께 나눌 수 있는 좋은 스토리가 되기 때문이죠. 그렇게 정리해놓은 것 중에 아버지는 누군가라는 그런 글이 있어서 함께 좀 먼저 설교를 시작하면서 나눠보려고 합니다. 아버지란 기분이 좋을 때에 헛기침을 하고 겁이 날 때에 너털 웃음을 웃는 사람이다. 아버지란 자기가 기대한 만큼 아들, 딸의 학교 성적이 좋지 않을 때 겉으로는 괜찮아 하지만 속으로는 몹시 화가 나는 사람이다. 아버지의 마음은 검은색 먹칠을 한 유리로 되어 있다. 그래서 잘 깨지기도 하지만 속은 잘 들여다보이지 않는다. 아버지란 울 장서가 없기에 슬픈 사람이다. 아버지가 아침 식탁에서 성급하게 일어서서 나가는 장소, 그것을 직장이라고 하는데 그 장소는 즐거운 일만 기다리고 있는 곳이 아니다. 아버지는 머리가 쇠 딸린 용과 싸우러 나간다. 그것은 끝없는 피로, 그리고 고된 일과 직장 상사에게서 받는 스트레스다. 아버지란 내가 아버지 노릇을 제대로 하고 있나, 내가 정말 아버지다운가 하는 자책을 날마다 하는 사람이다. 아버지란 자식을 결혼시킬 때 한없이 울면서도 얼굴에는 웃음을 나타내는 사람이다. 아들, 딸이 밤늦게 돌아올 때에 어머니는 10번 걱정하는 말씀을 하시지만 아버지는 10번 현관을 쳐다본다. 아버지의 최고의 자랑은 자식들이 남의 칭찬을 받을 때이다. 아버지가 가장 꺼림칙하게 생각하는 습관이 있다. 그것은 가장 좋은 교훈은 손수 모범을 보이는 것이다. 아버지는 늘 자식들에게 그럴듯한 교훈을 하면서도 실제 자신이 모범을 보이지 못하기 때문에 이 점에 있어서는 늘 미안하게 생각하고 남모르는 컴플렉스도 가지고 있다. 아버지는 이중적인 태도를 곧잘 취한다. 그 이유는 아들, 딸들이 나를 닮아주었으면 하고 생각하면서도 나를 닮지 않았으면 하는 생각을 동시에 하기 때문이다. 신문에 이렇게 나왔던 그런 글이기도 합니다. 세상에 가장 이중적인 캐릭터가 무엇이냐라고 묻는다면 저는 부모님이라고 대답하고 싶습니다. 이 이야기에서는 아버지를 말하고 있지만 사실 아버지와 어머니 모두를 대변하는 그런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민사회를 살아가시는 또 우리들과는 조금 또 다른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우리네 부모님들의 모습이 이러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우리의 어머니와 아버지, 이분은 그 어느 누구보다도 많은 잔소리와 걱정 가득한 목소리로 우리를 다그치시지만 그 누구보다 나를 향한 애정과 걱정이 가득한 분이 바로 나의 부모님이시지요. 나를 향해 참 무관심하신 것 같으면서도 나를 향해 가장 많은 기대와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바라보시는 분들, 그분들이 역시 우리의 부모님이십니다. 나이 지긋하고 머리 휘어진 자식임에도 여전히 자식은 자식이라며 언제나 자식 걱정 끊이지 않는 분들, 그분이 바로 우리네 부모님이시죠. 오늘 예수님께서 주신 비유의 말씀에서도 그런 이중적인 캐릭터를 가진 아버지의 모습이 등장합니다.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 가정은 어느 가정과 비교해도 부족한 것이 없는 소위 괜찮은, 아니 넉넉하고 부유한 가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세상의 맛을 그저 알아버린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 재산 중에 제가 받아야 될 몫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 좀 미리 주십시오. 그래, 그런데 왜 달라고 하냐?
그것을 가지고 먼 나라에 가서 제가 한번 장사 한번 해보랍니다. 큰 돈 한번 벌어보겠습니다. 주십시오. 순간 아버지의 마음이 철렁 내려앉습니다. 속으로 이런 마음이 듭니다. 아들아, 너는 아직 어리다. 저 바깥 세상은 눈 감으면 코베어가는 세상이란다.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안 된다. 안 돼. 하지만 그 입에선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라. 이젠 너도 다 컸지. 내가 가진 재산 중에서 너의 몫을 내가 먼저 미리 나눠주마. 어디를 가든지 너를 위해 기도하는 부모가 있음을 잊지 말거라. 아버지의 태어난 음성 뒤에는 안타까움과 걱정스러움, 그래서 찢어지는 그 마음 위로 뜨거운 눈물이 흐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아버지가 심히 고민하고 오랜 시간을 두고 내린 결정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물론 고민했겠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대로라면 아들에게 과감하게, 소위 요즘 젊은 친구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쿨하게 그렇게 내어주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 제사를 받은 아들은 어떠합니까? 아버지의 선택이 오랜 시간 걸리지 않은 것처럼 보여주듯이 그 아들 역시 제사를 받은 후 며칠이 지나지 않아 그렇게 먼 타국을 향해 떠납니다. 모두가 심속한 결정을 하는 이들처럼 보이지만 그 속에 담긴 마음의 방향성만큼은 크게 다른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버지가 내린 신속하고 과감한 결정은 아들을 향한 마음의 방향성이 가져온 결과였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 자식이 험한 세상을 향해 그렇게 떠나려고 하는 그 상황 속에서 말리고 싶고 호되게 나무라고 싶기도 했지만 아버지는 그냥 그것을 자식에게 내어주고 아들을 보내기로 작정하시죠. 아들을 포기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배반할 자유 없이는 참 사랑도 없음을 어쩌면 아버지는 알았던 것 같습니다. 아버지 자신을 향한 젊은 아들의 무례함이요 소위 배신처럼 여겨지는 상황이지만 그런 자유 속에 아버지를 향한 진정한 사랑, 애정, 책임을 다할 수 있는 그날이 옴을 아버지는 아셨던 거죠. 강제로 누군가를 사랑하게 할 수 없음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배반할 수 있는 자유까지 있을 때 비로소 그런 모든 과정 속에 진짜 아버지를 사랑할 수 있는 그날이 온다라는 것을 아마도 아버지는 오랜 인생의 경륜 속에 알고 계셨던 것 같습니다. 아들에 대한 책임감을 버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어쩌면 아들을 향한 강한 애정이 그로 하여금 그렇게 내버려둘 수밖에 없었던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아버지가 주신 돈을 짊어지고 아버지를 등지고 생각하죠. 아버지는 끊임없이 자기를 바라보고 그 모든 것들을 내어주셨건만 그 아들은 오히려 아버지를 등 돌린 채 그렇게 자신의 집을 떠나는 겁니다. 아들의 마음이 가진 방향성은 무엇이었습니까? 세상을 향한 것이었습니다. 자신의 욕망과 이기심을 향해 그렇게 길을 떠난 것이죠. 그리고 아버지의 등을 지게 된 셈입니다. 하지만 아직 그 아들은 세상 속에 홀로 서기엔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먼 나라에 간 그 아들의 삶은 방탕한 삶 그 자체였습니다.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모든 것을 잃고 흉년이 된 그 나라에서 돼지 돌보는 사람이 되고 말지. 너무나 배가 고파서 돼지들이 먹는 쥐염 열매로 그렇게 배를 채워가야 되는 그러한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그렇게 둘째 아들이 살아가던 그 시간, 고향 집에선 끊어진 아들 소식에 밤낮으로 걱정하며 지내는 두 부모님이 계셨습니다. 하루에도 수십 번 동네 어귀를 바라보며 내 아들 돌아올까 싶어 그렇게 하루하루 초조한 마음으로 지내십니다. 그래도 꾹 참고
달려서 어디라도 가서 찾아보고 싶건만 그 마음 눌러 참고 그렇게 기다리기로 결정하죠. 그것이 아들이 경험해야 할 삶의 길이고 그 시간이 진정한 회개와 회복을 위해 필요한 시간입니다. 그 길이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실 은혜의 기회라 여겼던 것입니다. 극한 고통과 외로움을 안고 있던 그 둘째 아들에게 문득 떠오르는 것이 한 가지 있었습니다. 그건 다름 아닌 자신이 등지고 왔던 아버지, 어머니, 자신의 부모님이었습니다. 하루하루 돼지가 먹는 그 취업 열매를 먹으며 배를 채우고 주님께 사랑하는 자신을 바라보며 아버지의 집의 특훈꾼들은 정말 배고픔은 고사하고 풍족한 양식 속에 이렇게 살아가고 있을 텐데 고향 동네가 주는 평안함이 마음 한켠에서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아버지와 어머니가 사는 집을 향한 그 어떤 그리움이 마음 한켠 가득해지기 시작합니다. 저쪽을 바라보면 참 먼 길임에도 불구하고 그 길 끝에는 마음속에 그리는 내 고향집,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가 있는 그 집이 있는 것만 같아 보입니다. 그곳에서 나를 안아주고 행복하게 살았던 아버지와 어머니와의 추억, 온통 부모님과 고향집 생각에 가득해집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모두 정겨운 고향집은 물론이고 어떤 분들은 사랑하는 부모님과 가족, 친구들을 떠나오신 분들이시기에 아마도 이 고향이 주는 그리움, 부모님과 가족들, 친구들 생각에 문득 눈물 훔쳐보시지 않으신 분들은 아마 아무도 안 계실 것입니다. 특히 고난을 마주하거나 홀로 외롭게 이곳에 있는 동안 몸이 아프면 뜻대로 일이 풀리지 않고 섭섭한 일들이 계속될 때 결국 생각나는 분들이 누굽니까? 그리운 가족이고 부모님이죠. 아버지를 떠나온 탕자 역시 그 상황 속에 그리운 건 결국 부모님, 그리고 떠나왔던 그 고향, 그 고향집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돌아갈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가 저지른 그 모든 불효와 못된 모습은 아버지와 어머니의 마음을 닫아버리게 하기에 충분한 불충의 모습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도 이제는 충분히 깨닫게 되었을 것입니다. 자신이 선택한 길이, 자신이 부모님께 요구했던 것이 얼마나 부모님께 가슴 아픈 일이었을 건지 그는 이제 비로소 깨닫게 되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가 의지하고 기다릴 유일한 곳은 그곳 아버지와 어머니가 계신 고향밖에 없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보아도 이 어려움과 아픔의 상황, 내가 돌아갈 곳은 우리 아버지 어머니 계신 내 고향집밖에 없다는 것이죠. 딜레마입니다. 아버지 어머니는 그 상처받고 아픈 마음에 마음을 닫아버린 것만 같아 보이는데, 그래서 그곳으로 돌아가는 것이 불가능해 보이는 것만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내가 힘겹고 어려운 이 상황을 이겨낼 수 있는 유일한 곳, 내가 기댈 곳은 내 부모님, 내 고향집밖에 없다는 거죠. 딜레마입니다. 가야 될 것인가, 가지 못하는 것인가. 그리고 결국 어렵게 결정합니다. 자신에게 모든 것을 아낌없이 내어 주셨던 아버지와 어머니에게로 돌아가기로 결정하죠. 그저 아버지와 어머니 집에 종으로 살 수만이라도 있다면 가족은 결국 어려운 발걸음을 돌리기 시작합니다. 드디어 아들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괴로운 마음으로, 죄송한 마음으로 아버지 앞에 아마도 무릎을 꿇었겠지. 아버지, 아니 아버지라 부를 자격도 없는 사람입니다. 아들이 아닌 종으로라도 사용하셔도 좋으니 부디 저를 내치지만 말아주십시오. 옆에서 어머니는 아마도 아들의 그 초라해진 모습을 보면서 아마도 펑펑 우시지 않으셨을까요? 아버지는 말없이 아마도 바라보시고 계셨을 겁니다. 그리고 안아주셨겠죠. 따뜻하게.
그렇게 안아주십니다. 그 따스한 안아줌만으로도 아버지의 그 마음이 아낌없이 전해졌을 겁니다. 아들아, 아들아, 내가 돌아온 것만으로도 나는 너무 감사하다. 내가 지금까지 무엇을 하고 돌아왔는지 나에게는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 이제 내가 내 곁에 있을 수 있는 것만으로도, 네가 만약에 내 곁에 이제 있어줄만 한다면 나는 다 주어도 아깝지 않아. 너는 내 아들이니까. 손가락질 받을 만한 불효자였습니다. 아들 취급받을 자격 없는 철없고 이기적인 아들이었지만 아버지는 그를 머리로가 아니라 가슴으로 품어 받아들이십니다. 세상은 말할 겁니다. 배신자 같은 쓸모없는 아들이라고 말이죠. 하지만 아버지는 달랐습니다. 아버지는 참 사랑을 품기까지 그 어떤 것도 강제할 수 없다는 것을 아버지는 알았기에 세상은 불효자라 내칠 만한 그런 자녀였지만 그 아버지는 품어 안아주셨습니다. 참 사랑을 품기까지는, 그 사랑을 배우기까지는, 그 사랑을 간절히 그의 마음 가운데 깨닫기까지는 그 어떤 것도 강제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아버지는 알고 계셨습니다. 강제로 사랑하게 하고 강제로 사랑하는 행동을 하게 한다면 그건 참사랑일 수 없다는 것을 아버지는 알고 계셨죠. 비록 가슴 아픈 배반과 반항의 시간을 거치더라도 이 아들이 진정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와 함께 거할 그날이 온다라면 그 마음 하나로 아버지는 그때까지 기다리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자유, 그런 과정 속에 진심으로 마음이 움직이고 결단하고 온전히 터닝백하는 자발적인 어떤 그러한 결정이 있을 때 비로소 진정한 사랑을 품게 되는 것이고, 그러한 진정한 사랑이 더 큰 사랑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고, 그 사랑이 진정한 사랑을 베풀 수 있는 삶을 만들어낸다는 것을 이 아버지는 알고 계셨던 겁니다. 아버지의 그러한 사랑, 그러한 마음은 돌아온 아들을 위해 이어서 행하시는 모습을 보면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둘째 아들은 스스로가 아무런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 나는 종으로서도 좋으시다라고 얘기했지요. 그저 품삯을 받고 살아가는 것, 그것만으로도 만족한다라고 그렇게 찾아갔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어떻게 하십니까? 그냥 그 가족끼리 조촐히 잔치를 베푸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동네 사람들을 다 초청합니다. 내 아들이 돌아왔다, 내 둘째 아들이 돌아왔다 하며 그렇게 잔치를 베풀죠. 무엇입니까? 이 아들이 내 둘째 아들이라는 거예요. 이 아들이 어떻게 살았더라도, 이 아들이 어떤 세상이 말하는 배신을 했더라도 이 아들은 내 사랑하는 둘째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동네 사람들에게 그가 누구인지를 그렇게 말씀해 주는 것이죠. 잔치를 베풀어 주십니다. 아버지를 배신하고 떠나갔던 아들이라고는 믿을 수 없을 만큼 성대하게 아들의 귀환을 축하해 줍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면 마치 성공해서 금이 한양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이 아버지 마음에는요, 그런 금이 한양과 다를 바가 없어 보입니다. 왜요? 아버지를 향한, 어머니를 향한 진짜 사랑을 품고 그렇게 돌아오고 시기에 그것은 아버지 보시기에는 금이 한양인 거예요. 그리고 바로 이 장면에서 그 아들이 자리에 나 자신, 그 나에게 아낌없이 성대하게 모든 듯 모를 정도로 그 진실한 사랑의 잔치를 차려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를 위해 아낌없이 모든 것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세상의 기준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그 은혜를 다시 한번 깊이 기억나게 하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인 것이죠. 이제 봄이 되면 곳곳에 민들레가 필 것입니다. 흐드러지게 푸른 잔디 위에 그렇게 피면 민들레 보면서 두 가지가 들어요. 생각이.
푸른 잔디를 가리는 참 애물단지 같다. 저 민들레 없으면 잔디가 푸릇푸릇한 게 참 예쁠 텐데 라는 생각이 들다가도 그 노란빛 꽃을 보면 이제 봄이구나, 긴 겨울이 지나고 이제 여름이 또 오겠구나 라는 생각에 설레이는 마음이 듭니다. 민들레를 가만히 보면 꽃이 피고는 이후에 꽃을 잃어버리지. 그러고 나면 뭐가 생깁니까? 그 민들레에는 씨앗들이 뭉쳐지지. 바람이 불기만 하면 언제라도 그 씨앗을 퍼뜨릴 그런 준비를 하고 있는 수많은 민들레 줄기들이 가득해집니다. 꽃이라도 있을 땐 예쁜 노란색이라서 우리가 봐줄만 한데, 저는 모르겠어요. 개인적인 생각인지 모르겠지만 그 씨앗들이 가득한 그 어떤 것이 딱 이렇게 뭉쳐지면 저기 이제 날리고 나면 참 지저분해지겠구나 라는 생각이 먼저 듭니다. 바람이 불면 흩어지죠. 그러고 나면 무엇이 남습니까? 민들레 줄기만이 장상하게 되죠. 한참을 그렇게 서 있습니다. 예전에 살던 아파트 앞에 잔디가 쫙 펼쳐져 있었거든요. 봄이 되고 봄무렵이 되면 민들레가 피고 꽃이 지고 또 씨앗들이 쫙 퍼지고 나면 줄기들이 이렇게 꽃이 서 있는 게 보여요. 한 번은 그냥 장난삼아 툭 이렇게 뽑아봤어요. 그 사이에 뭐가 있을까 봤더니, 여러분, 민들레 이 줄기대 뭐가 있을까요? 끌어보면 아무것도 없어요. 텅 비어있죠. 수많은 씨앗들을 바람에 날려보내려고 꼿꼿이 서있던 그 줄기의 속은 생각보다 허술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텅 빈 줄기는 이제 꽃도 씨앗도 다 잃어버린 채 정말 볼품없는 솥빈 줄기라는 생각에 그렇게 예쁜 꽃도 피우고 씨앗까지 다 날려버렸건만 남겨진 줄기는 속도 다 비어버린 보잘것없는 것이었구나 라는 생각에 그냥 가슴이 찡해지기도 합니다. 높이 솟은 민들레 줄기 안은 텅 비어 있습니다. 한 송이 노란 꽃을 피우기 위해, 그리고 그 꽃을 아쉽게 잃어버리고 난 후에는 마지막까지 그 씨앗을 멀리 퍼뜨리기 위해 그렇게 서 있던 그 민들레 줄기, 험하고 텅 비어있는 줄기입니다. 모든 영양분을 꽃을 위해 다 보내버리고 씨앗을 위해 그렇게 희생하고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민들레 줄기들, 그 텅 빈 속에서 우리의 아버지 어머니 세대가 생각이 나고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헌신해 주셨던 부모님들이 생각이 납니다. 그렇게 생각을 이어가다 보면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내어주신 예수님도 생각이 납니다. 나를 위해, 우리를 위해 멸시와 천대와 고통 속에 생명을 내어놓고 십자가에 달리셔야 했던 예수님, 우리가 한 가지 이유를 대며 예수님 곁을 떠나 있으려 할 때마다 마음은 찢어질 듯이 아프지만 붙잡지 않으시고 다시 돌아올 그날만을 손꼽으시며 우리를 기다리시는 예수님의 그 넓은 품을 그 줄기 속, 그 민들레 줄기 속 텅 빈 속에서 분명하게 느끼게 됩니다. 그 텅 빈 속 무언가를 채우고 당신께서 원하시는 곳, 당신이 원하실 때 당신께서 필요한 씨앗을 그렇게 만들어내시고 오직 당신 위에 그렇게 꼿꼿이 서 있을 수 있으신 바로 그분께서 오직 우리를 꽃 삼아서, 우리를 씨앗 삼아서 주님 사랑 누리며 주님 사랑 나누며 오히려 우리를 당신이 창조하신 이 세상 가운데 주인공처럼 세워주시고 인정해 주시기 위해 당신은 텅 빈 민들레 줄기 마냥 그렇게 모든 것을 내어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는 이유도,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서 이 은혜의 예배를 드릴 수 있음도 그렇게 텅 빈 줄기 마냥 모든 것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예수님 때문임을 우리는 이 자리에 나올 때마다, 아니
우리의 거친 삶 속에 우리를 든든히 붙잡아 주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바라볼 때마다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복된 존재입니까? 얼마나 우리가 받은 은혜가 큽니까? 절대로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복음인 것입니다. 감도 여전히 힘겹고 답답한 인생 속에서 그렇게 주신 예수님의 사랑 내 손에 잡히지 않는다라고 불평하며 그렇게 우리는 살아갑니다. 왜일까요? 왜 우리는 그 큰 사랑의 자리에 서지 못하는 것일까요? 그 사랑이 그냥 나만 비껴가는 걸까요? 이런 아버지의 아낌없이 마치 허비하신 것처럼 보이시는 그 사랑, 우리가 조금만 발을 내디뎌 그 사랑의 자리에 용기 있게 나아갈 수만 있다면 바로 그것에서 온전한 주님의 사랑을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자리로 나아가면 다름 아닌 회개의 삶인 것입니다. 회개하지 못해서 주님 주신 그 사랑의 자리까지 나아가지 못하도록 보이지 않는 막으로 우리 앞에 막아놓은 그 우리의 죄악된 모습, 우리의 부끄러운 모습을 회개만 할 수 있다면 바로 그 너머에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그 은혜로 자리 잡고 있는 그 자리로 우리 또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종이 되면 그만이지 하고 돌아온 그곳에서 다시 아들이 되게 하셨고 그 종으로 일하고 받을 품삯으로 만족하지 하던 그에게 값없는 잔치를 베풀어 주신 것, 이것이 바로 용기 있게 회개의 자리로 나아간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용서인 것입니다. 아들이 그 자리에 나아갔던 것처럼, 아들이 아버지에게 나아갔던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회개함으로 그 자리로 나아갈 수만 있다면 우리를 향해 아낌없이 부으시는 그 주님의 사랑을 우리 또한 지금보다는 더 깊이 있게 깨닫고 누릴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 나아감이 바로 회개인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를 멀리하지 마세요. 회개하는 것 자체로 나는 참 죄 많은 사람이야, 부정적으로 회개를 생각하지 마십시오. 회개만큼 복된 것은 없습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나누지 않았습니까? 회개만큼 우리에게 주어진 특권은 없다는 것입니다. 회개하세요. 여러분, 회개하는 거 누가 봅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회개하는 거 누가 보면서 죄 많은 사람 손가락질 합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회개는 하나님께 하십니다. 하나님과 여러분만이 아는 거예요. 주저하지 마십시오. 하루에 수백 번 회개한다고 나는 안 될 놈이야 생각하지 마십시오. 회개하십시다. 회개한다면 그 탕자처럼 다시 한번 주님의 그 은혜의 자리, 용서의 자리, 그 잔치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사순절, 은총의 교회력 속에 있는 시간들입니다. 역사적으로 이 사순절을 어떤 의미를 가지고 보냈느냐? 이 사순절은 참회의 시간입니다. 회개의 시간이에요. 특별히 이 시간을 통해 하나님께 우리의 모습을 내어드리고 회개함을 통해 주님 사랑 살아있는 그 자리에 우리 모두 나아가는 복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넘쳐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시죠.